여러 사태를 보면서 저번에 제가 이렇게 입력해 놓은 대한민국의 기도 초대 대통령께서 국회 개원국회 하시면서 기도로 시작했던 그 내용을 이렇게 입력해 놓은 게 있었는데 언뜻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좀 대충만 읽어드리면,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했다. 아래 기도문은 1948년 5월 31일 제1차 본 회의록에 속기된 것으로 대한민국 민주국회 제1차 회의에서 당시 임시의장을 맡았던 이승만 박사가 제안한 기도의 내용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국회 제1차 회의를 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을 떠나서 누구나 오늘 이 순간이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일어나서 성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텐데, 이윤영 의원 앞으로 나와서 간단한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면서 기도로 시작되는 거죠. 이윤영 그 국회의원, 그분은 바로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으로서 국회의원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문이 상당히 길어요. 좀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제가 또 이렇게 올려서 나누도록 하되, 그렇게 기도로 시작된다라. 그래서 이만큼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세계에 뛰어난 민족으로 삼아 주셨는데, 참 여러 가지 악한 사상들이 틈타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여러 가지 대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있으면 계엄 선포의 문제로 인해서 또 한번 혼란해지는 이때에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다 함께 기도하는 거지만 오히려 또 목사님 중에는 또 그 정부를 비판하고, 오히려 또 캐톨릭 같은 데에서는 그 반대 세력이 더 뭐 정의 구현 사제단인가 하는 데에서는 더 정부를 비난하고, 또 보면 공산주의 좌파에 섞여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깨어 기도하여서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세워지기를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또 상황이 있어서 그런지 미리 준비된 말씀이지만 출애굽기 19장 우리 읽었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놀라운 섭리로서 인도해 주셨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이제 석 달 만에 이 시내 광야에 이르게 하셔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서, 후에 내가 너를 이 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산에서 다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을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너희는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서 언약으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절씩 또 수요저녁 강의 설교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래서 신의 광야, 이 신의 광야, 하나님께서 미리 언약을 해주셨던 이 땅이에요. 언제? 너희가 후에 이 산에서 나를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지요. 그래, 애굽 땅을 떠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3개월 동안 신의 광야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셨던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은혜로, 또 오직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러한 말씀이듯이,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하여 오면서 이제 아까 읽었던 이 말씀 18절 15장 이렇게 보면 이제 그 마라의 쓴물, 아말렉과의 전쟁,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셨던 사실, 그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 이 신의 광야에까지 이른 거예요. 이게 말씀 받는 장소, 이런 곳은 말씀 받는 장소. 여러분 뭐 며칠 동안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하도 자주 만나서 뭐 생소하진 않아도 한우만 안 만나도 무슨 오랜만에 만나는 것처럼 그리 할 정도로 하는데, 교회에서 우리 모이는 것은 마치 신의 산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같은 거지요.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순종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믿음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여기 신의 광야에 이르러서 바로 그 산, 이 세베 이 산은 바로 신의 산을 말하지요. 모세의 산이라고도 이렇게 일컬어지는 산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주석 이게 또 그런 걸 살펴보면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신의 산이라고 뭐 그 저기 성지 순례가고 하는 그 산이 신의 산이냐? 아니 그게 저 아라비아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산이 본래 아니야 그러는데 뭐 중요성은 뭐 그 산이냐 아니냐의 그 중요성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언약이 회복되고 언약이 맺어진 장소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애굽에서 나온 이 3개월 동안 누가 돌보고 인도하셨다? 오직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그들을 돌보고 인도하셨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좀 항상 우리 홀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해 주심을 느끼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지요. 우리 뭐 이제 청년들도 철로 역정 뭐 어쨌든 간에 이 얘기도 많이 듣고 한 번쯤은 또 뭐 책으로 읽든지 만화로 보든지 한 번쯤은 참 보면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존 버년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그걸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서 그 쓴 그 작품에 얼마나 큰 거기 보면 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 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참 험난한 그 유혹과 시험과 고난이 참 많아요. 가다가 보면.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꼭 인도자를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보호되고 그 길을 인도받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인도하는 자의 이름이 복음 전도자예요. 복음. 그러니까 인도하는 것은 무엇으로 인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제가 오늘 시편 23편 6절을 오늘 처음에 낭독했지 않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고 했는데 3절에도 보면 무엇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안에 제가 강조한 거 있잖아요. 구약에서 좀 은혜로운 막대기가 나온다 그러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시다. 한번 따라. 막대기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그렇게 해석하면 은혜롭게 다 모든 부분들이 해석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관이 출애굽기와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의 총지휘자, 지도자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또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신다면 지금 위기도 능히 극복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대통령이나 어떤 장관이나 그 누가 지휘자가 되고 인도자가 된다 생각하면 미련하여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대단히 은혜스러운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그 백성을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아주 시적인 표현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그 보호하심으로 오늘도 보호하시는 거지요. 여기 보면 11절에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이제 이걸 해석하시는 분들 실제 그런 걸 우리가 보지는 못했어도 그렇다 그래요. 여기 독수리는 알을 이 절벽 같은데 다른 침입자들이 침입하지 못하는 그런 절벽이나 이러한 곳에 알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끼들이 까서 좀 하게 되면 이제 이 둥지에서 부드러운 둥지에서 그냥 안주하고 있으면 성장을 못하니까 막 나풀거려서 그 깃털 같은 거 부드러운 걸 다 날려버리면 가시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새끼들이 막 아프니까 막 몸부림치면서 굴러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질 때 그대로 보는 것 같은데
땅에 떨어져 큰 위기가 닥치기 전에 이 어미가 탁 낙하를 해서 딱 받아 올리면서 그렇게 강하게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바로 공중에 참 가장 맹금류로서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러한 조류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신다. 더 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더 큰 훈련으로 우리에게 때때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이 나라에 이루어진 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 하는 어떠한 그러한 과정일 수 있다. 은혜로 잘 받고 잘 새기면 더 좋은 기회로서 삼아갈 수 있다. 모든 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3절 우리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이 왜 모세를 그 시내 산으로 부르셨을까요? 대화하시기, 말씀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지요. 우상 앞에 나아가는 것은 뭡니까? 헛된 신에 사로잡혀서 귀신의 세력에 이끌려서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두시기 위해서 부르신 사실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올라가서 불러 말씀하셨다. 이것은 바로 3장 12절에서 나오는 그 말씀, 다시 한번 이 산에서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나서 나의 언약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지금 이루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이. 그럼 언약이 있다면 그 말씀은 그 언약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나에게 주신 언약이 없다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참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어떻게 보면 좀 힘든 과정일 수 있지만 그 말씀 연구를 통해서 그날까지는 그 일을 마치기까지는 돌봐 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이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심으로 그 안에는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또 여러분 또 우대훈 집사님들이나 다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는 큰 꿈을 달라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꿈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날들을 항상 마음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그 언약 전에 만나고 말씀하시겠다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데 너는 이 말씀을 받아서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듣고 끝나는 게 아니죠. 특별히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자, 전도하자 많은 지금 강조하면서도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은 있지. 아니 어찌 보면 뭐 우리가 못해서도 아니고요. 지금 이 세대가 지금 그런 세대가 됐어요. 참 그 힘든 복음 전하기 힘든 그런 세대가 된 거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 있어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 역사 가운데에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것들도 성령의 역사로 능히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러한 언약을 가슴에 품고 이러한 일들을 이게 너희는 선포하라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도 여러분 어디인가 가서 또 선포되어질 말씀들이에요. 이게 이제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은 여러분 듣고 아멘하고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은 또 누구에게인가 어디엔가 전해져야 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또 그 말씀에 은혜가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야곱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고 보고 내게 행하였으면 너희가 보았느니라. 무엇을 통해서 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치는데 아론과 뿔이 붙들어서 큰 승리를 이루었던 것, 마라에서 만난 그 쓴물이 그냥 단물로 바뀌는 그 현장을 보았지 않습니까? 배고프다고 막 하면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했던 이 기적 역사들을 그들이 많이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독수리가 날개로 사람으로 업어서 했던 것을 너희가 보았느지 않느냐.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신다. 설명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참 평안하지요. 주님의
어떤 말씀을 물론 직접 뭐 영음으로 들려주시는 것도 또 은혜가 되거니와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면서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될 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 말씀 은혜 말씀을 자주자주 듣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했다고 우리 지도자들이 지금 이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도 정말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국민에게 설명하고 싶었으면 그리 했을까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나는 정말 어찌 보면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했지만 이제 결국은 이제 그게 좀 어려움을 겪기도 되어집니다만은 많은 일을 하고 싶으나 그러나 사람에게는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다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나 삶의 더 큰 일들을 좀 이렇게 나누고 우리 자녀에게도 이강 목사님에게도 더 어떻게 하고 그러나 한계가 있어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참 마음이 바쁘고 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눈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저도 지금 확실한가요? 스가랴서 여기는 사실은 마가복음 16장을 찾아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지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6절 맞죠? 6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9절까지 읽어야 말씀이 딱 맞는 게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편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역사적 배경이 어떻습니까? 스룹바벨이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쉽게 말하면 무슨 물자가 있습니까? 누가 원조를 해줍니까? 그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막 그 성전을 재건한다는 기쁨 가운데 시작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자꾸 나태해지고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이 돼서 한 16년 동안을 그냥 무덤덤하게 지낸 거예요. 그때에 바로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서 스가랴는 영적으로 재무장을 시키고 학개는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이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부흥운동을 시작함으로써 다시 시작되는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않는다. 어떤 총독이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왔잖아요. 그 힘으로 되는 것은 권세,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의 역사로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우리도 내년에 믿음으로 나아가자 했는데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으면 성령의 권능 역사가 있게 되면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러한 말씀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결론적인 말씀을 주시는데 순종함이 큰 은혜와 복의 비결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지.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세계 만물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이제 헬라어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이 모든 땅, 모든 세계, 모든이란 말이 참 모든 사람, 모든 상황 다 나오는데 이 파스라는 말, 물파스가 아니고 파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모든 것에 대해 있어서 모든 사람, 모든 무슨 물건,
모든 뭐 다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여기 바로 만물이 하는 이게 바로 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것은 사람이고 어떤 역사적 현실이고 어떤 그 모든 물체고 모든 이 또한 그 전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 창조요 하나님의 섭리.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말을 듣되 어떻게 들어요? 잘 듣고. 잘 듣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깊게 듣고 귀 기울여 듣고 여기 지금 듣고라고 하는 말은 항상 제가 강조하지요. 이 샤마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귀로만 듣는 거. 여러분 지금 귀로 잘 들리지요? 어디 저 이비인후과 가면 테스트 하잖아요. 잘 들리는가 안 들리는가. 뭐 쓰고서는 이렇게 째깍째깍 소리 내면 손 드세요. 이쪽 손 드세요. 저도 테스트하니까 귀가 아주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좀 들면 어두워지겠지만 귀로만 잘 듣는 게 아니에요. 이해한다는 데 이해. 그 말씀이 무슨 뜻이다. 이 설교 듣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이 진실이냐 진리냐는 것이 첫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그러면 그 말씀 들은 말씀이 내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열매인 거지요. 이게 3대 하나의 원칙이 한번 따라합시다.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실천하자. 이런 게 말씀드릴 때 항상 그러세요. 내가 잘 들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이해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해되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실천해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죠? 또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러분 이게 수도 없이 제가 또 반복해서 지킨다는 이 샤마르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양들 옛날에는 우리가 별도로 없었잖아요. 무슨 뭐 집으로 짓는 게 아니니까 가시로 울타리를 치고 양을 보호하는 거예요. 일이라 늑대들이 못 들어오고 양들이 못 나가게 해서 그게 울타리를 치는 것이 바로 이 지키는 거예요. 샤마르 말씀을 듣고 잘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아까 말씀 나눈 대로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나라라고 하는 뜻이 그 역사적 근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1대 국회에서 기도하며 시작함으로써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거기에는 국회의원 중에는 불교 신자도 있었고 천주교, 천도교 신자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할 때 하나도 반대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이뤘어. 다 같이. 그러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세워진 나라와 민족이요. 하나님께 이 나라와 민족을 맡길 때 민족의 소망이 있고 이번 문제도 깨끗하게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읽고 이제 말씀 정리합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잘 순종하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 하는 이 의미는 뭡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는 나라, 특권, 장자의 특권이에요. 장자의 특권. 성경이 구약에서 나오는 장자. 여러분이 뭐 지금 뭐 태생적으로 뭐 너는 첫째고 너는 둘째고 하는 태생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잘 교통되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장자요 은혜와 복을 받는 지름길에 있는 복된 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장자로서 하나님께 택하신 거예요. 후세대 교회 가서 여러분 장자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장자의 사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분이 인하여서 뒤처지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거하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여 함이니라 하는 그 말씀도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사장됨을 믿습니다. 물론 설교하는 것은 저지만요. 이건 제사장 제도의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학교에서 제사장으로 세우심을 받은 거룩한 민족이요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열심히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의 비결이다. 이게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이제 한 번쯤 전에 또 뭐 그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떤 뭐 이제 하나의 예화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그 나무를 하나 이렇게 집안에 참 귀한 나무를 키우면서 너무 아까우니까 그냥 키우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 나무에게 지금 물이 부족하니 물을 주세요. 뭐 비를 주세요. 또 기도했다가 좀 마른 것 뭐 하는 좀 이게 너무 축축한 거 같으면 하나님 이게 너무 축축하니까 햇볕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뭐 바람이 좀 없는 것 같으면 하나님 바람을 주세요. 일일이 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니 그렇게 기도하면 세세하게 기도하면 잘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제대로 안 크는 거예요. 오히려 말라 막 죽어가는 거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여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바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람 줄 때 바람 주시고 적당한 때에 물을 주시고 적당한 때에 물을 주시고 훨씬 더 건강하게 자랐다. 이건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1절에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순종함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에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리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시간 은혜이니라 아멘. 뭐라 그래서 듣고 들을지어다. 아까 듣는다가 뭐라 그랬어요? 샤마라고 했는데 그건 뭐라고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듣고 이해하고 이해한 즉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나아가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기 분명히 좋은 것을 먹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확실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 말씀을 통한 은혜가 이 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를 축복합니다.